우리가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말씀 1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도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이어서 5절 말씀해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아버지와 아들과 성부와 성자와 또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 것에 대해서 아주 쉽게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마도 이 비유의 말씀은 누구나 다 한 번씩 들어보셨고 예수님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가지다라고 하는 것 정말 이 쉽고도 간단한 비유의 말씀 다 들어보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이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그 많은 나무 중에 유독 포도나무일까? 라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물론 이스라엘에 그 당시에 나무가 그렇게 많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도 나오고 하는데 왜 포도나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당신을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디다 붙입니까? 주로 참기름, 참기름에 붙이죠. 그런 것. 그러면 포도나무 종류가 여러 개였는데 그 중에서도 참 포도나무란 말씀인가? 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은 포도나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어떤 분은 포도 생각하면 곧바로 뭐가 연상되죠? 포도주 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도하면 포도주 연상이 되고 아니 그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는데 괜히 목사님께서 포도주 얘기하셔가지고 이제 생각나기 시작해가지고 오늘 저녁에는 꼭 한 잔 마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 다 목사님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떤 한 분이 굉장히 크게 연상이 되는데 약간 누구라고 그쪽을 제가 쳐다보지는 못하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시가 생각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육사의 시죠. 그런 시들이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포도를 좋아하고 또 포도에 얽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제 그 LA에
유학을 가러 신학교 다닐 때에 유학생 그러면 더 어려웠던 시절이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했던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자신이 점점 없어지지만 그러나 그때는 뭐 힘들다거나 고생스럽다거나 그렇게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우리 사모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안 했을지에 대한 동의는 아직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마트에 가서 이제 시장을 보는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포도가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포도가 이렇게 청포도가 이렇게 딱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카트에 넣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산 것들이 예산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를 사면 빵꾸 난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시 내려놓았어요. 그래서 정말 비싼 가격도 아니지만 오늘날도 보면은 포도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건 뭐냐면 포도의 어떤 달콤함보다는 어떤 인생의 쓴맛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늘 기억이 납니다. 20년이 훨씬 더 지났죠. 20년이 훨씬 더 지났는데도 포도만 보면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포도만 보면 선뜻 집기가 아직도 그렇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면 제 경험이나 제 생각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 제일 궁금합니다. 근데 보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곳에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아마 어떤 사건들, 어떤 이야기들을 분명히 머릿속에 떠올렸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들이 구약에 두 군데 쓰여 있습니다. 물론 더 쓰여 있기도 하지만 아주 유명한 것 두 군데 쓰여 있어요. 시편에 한 곳이 써져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라고 해서 이사야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그 노래를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마치 제가 포도만 보면 옛날 생각이 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포도나무 이야기만 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노래를 기억하고 또 시편의 노래를 분명히 기억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분명히 노래 가사는 더 기억을 잘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것들 시는 한 편을 외우기가 다 어려운데 그 시를 만약에 노래로 해놓으면 다 이렇게 외우는 것처럼 분명히 노래로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시편과 이사야의 그런 어떤 포도원의 노래 같은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시편에는 포도나무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가, 또 누구를 가지고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했는가 라고 하는 것, 시편 80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0편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포도나무가 누구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건지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이거 굉장히 어떤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라고 하시는 것을 이렇게 시편이니까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시편 이제 80편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포도나무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한 단순히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만 의미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포도나무는 어떤 의미였는지, 역사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 5장은 보면 포도원의 노래라고 해서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포도원의 노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1절, 2절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다 결론이 이미 1절, 2절의 말씀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정말 아주 정말 그 좋은 이야기를 써놓다가 마지막 결론이 뭐죠? 들포도를 맺혔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포도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정말 그 기름진 산에다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은 농부의 바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바람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땅을 파서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농부의 바람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정말 극상품의 포도나무에서 극상품의 포도가 열려서 그것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열매가 무엇이었나? 들포도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나라는 뭐 이게 들포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 극상품의 포도하고 이렇게 딱 대비되는 것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뭐 많이 열리거나 쓸모없는 것 이런 것들 앞에 뭐가 붙죠? 주로 개가 붙죠. 예. 그래서 뭐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빛 좋은 개살구다 뭐 하는 말이 있고 또 뭐 참외도 보면 개똥참외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딱 어떤 느낌이에요? 벌써 열매가 잘고 또 많이 열리는 걸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먹어도 맛도 없고 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들. 들포도다. 아마 우리 성경으로 그대로 옮긴다면 뭐 개포도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훨씬 더 확 와닿았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이건 제 생각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들포도를 맺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에는 그 포도원과 포도나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대저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곧 자신들을 이스라엘 족속들을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하면은 자신들을 말하는 것인데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탄식하셨던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 탄식하셨던 그 탄식을 기억해 내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좋은 곳으로 다 쏟아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쏟아부어 주시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율법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것이에요. 정말 죄를 범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들포도를 걷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원을 허르시기로 정말 멸하시기로 다짐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포도나무의 의미는 별로 유쾌한 기억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모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께서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포도나무가 참 포도나무고 예수님께서는 왜 당신 스스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참 포도나무입니다.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는 농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렇게 첫 1절에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농부는 어떤 사람이 농부냐면 바로 열매에 초점을 맺고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열매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농부입니다. 텃밭 일구는 사람과 농부의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나요. 텃밭 일구는 사람은 열매보다는 이렇게 땅을 갈고 그 다음에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모종을 심고 해서 내가 키운 것을 내가 먹는다는 기쁨에 정말 그것에 중심을 맞추는 사람이 텃밭을 일구는 사람이지만 농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이 모종 가격이 얼마고 이 정말 비료를 얼마짜리를 주고 그 다음에 얼마의 노력을 기울였을 때에 정말 얼마만큼의 열매가 맺는가, 그래서 그 열매를 맺어서 팔았을 때 그것이 훨씬 더 남는가 안 남는가, 그 열매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농부예요. 정말 우리는 텃밭 농사를 지으면서 농부인 척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늘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 먹는 게 훨씬 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텃밭 영성이라는 책을 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저 검단에 있을 때에 이제 교회 땅에 옆에 땅이 붙어 있는 땅이 있었는데 맹지예요. 네, 맹지였는데 주인이 따로 있었는데 우리 교회보다 그 땅이 훨씬 더 컸어요. 그 땅에다가 이제 텃밭을 만들었는데 텃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손바닥만하게 해야지 땅이 넓다고 해가지고 그 땅을 그냥 다 갈아엎었어요. 예. 다 갈아엎었는데 처음엔 막 그냥 기계를 가지고 막 트랙터로 갈아엎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텃밭은. 근데 뭘 심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농협에 가가지고 모종 파는 날들이 있잖아요. 봄 되면 그럼 가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먹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서, 근데 모종만 보고는 뭔지 모르니까 거기에 팻말 붙여 있는 거 잘 보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왔습니다. 10종류도 넘게 샀어요 나중에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갖다가 이렇게 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추 같은 것들은 별로 손이 안 갑니다. 별로 손이 안 가서 잘 자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하냐면 따서 나눠주기 바쁜 거예요. 막 교인들 가져가라 이렇게 막 하기가 바쁜 거예요. 근데 교인들 주일만 나오니까 주중에는 막 그냥 싸다가 이렇게 막 갖다 주기 굉장히 바쁘고, 고추도 별로 손이 안 갑니다. 그래서 잘 하면 돼요. 근데 뭐가 먹고 싶었냐면 방울토마토가 이제 먹고 싶어가지고 방울토마토를 갖다 심었습니다. 그런데 방울토마토는 너무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참 이렇게 막 그냥 근사하게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보기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 텃밭을 지나서 항상 자기 밭으로 농사를 지러 가시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제가 거기서 뭘 하고 있으면 늘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서 드세요. 이렇게 늘 제가 하는 모습이 늘 어설펐던 거죠. 그러니까 늘 사서 드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그 도마도를 보시더니, 그 방울도마도를 보시더니 너무 멋있으니까 저거는 가지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다 길러서는 도마도가 열리는 것이 아니고 가지를 잘라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이제 고추도 가지치기 해줘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고추는 좀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막 가지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대충 보기 좋은 대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잎사귀 가지고 고추 나물도 무쳐 먹고 뭐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걸 잘라줘야 된다는데 조금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서, 그래서 제가 기억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기억해가지고 이제 잘라줬어요. 이렇게 잘라줬어요. 그랬는데 그 해에는 그 방울도마도에서 도마도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가지를 다 잘라버린 거죠. 열매 맺는 가지를 다 잘라버렸으니까 아주 보기에는 좋았었는데 보기에 좋은 것도 없어졌죠. 다 잘라놨으니까 보기에 좋지도 않고 열매도 맺히지 않는 그런 것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정말 열매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가지치기가 너무 중요해요.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가 농부신데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께서 정말 그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먼저 제해버리시고 그 다음에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 하여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깨끗하게 하셨단 말이 이것이에요. 바로 정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가지를 정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또 과실을 뭐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 재해버리시는 거, 결국 재해버리신 건데 여러 번 하시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농사를 지을 때 보니까, 포도나무 농사를 지을 때 보니까 이제 겨울이 되면 열매가 맺지 않는 가지들은 잘라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열매 순이 나기 시작하면 열매가 맺히는 가지에 더 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다른 가지들은 또 잘라버리는, 계속해서 가지는 잘라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깨끗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회개하는 자는 깨끗해진다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에 깨끗해진 자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농부시니까 참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는 데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나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또한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 그러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심오하게 쓰셨는데, 정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가지가 어떻게 떨어져서 나무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포도나무라고 했을 때, 포도나무는 정말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 외에는 다른 쓸모가 아무것도 또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로 만든 가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등나무는 같은 어떤 그런 덩쿨 같은 그런 나무지만, 등나무로는 가구도 만들어요. 그죠? 이렇게 엮어가지고 뭐 가구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뭐 그러는 것들 봅니다. 근데 포도나무는 말씀하신 대로 그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들은, 만약에 가지치기 한 그런 가지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오직 한 가지 쓰임 받는 일은 불에 태워버리는 일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13장에서 17장까지 가장 중심의 15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참 포도나무에 너희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은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예수님께서 뭔가를 해놓고 가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을 거예요. 아마도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가시려고 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당신 또 떠나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혼돈이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참 포도나무를 심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그런 포도나무를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5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무엇이냐? 우리는 포도나무에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굉장히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기 전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 것이 바로 14장과 15장과 16장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는 그 말씀과 이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시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비유가 이렇게 얽혀 있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성령님을 소개하셨습니다. 또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해 주셨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시고 우리도 성령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가운데 본 것이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을 상속해 주셔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보내실 그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그 성령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려운 이야기지만 뭔가 이렇게 저와 똑같은 깨달음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깨달으신 분이 못 깨달으신 분에게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 포도나무를 심으신 것이에요. 근데 그 참 포도나무는 바로 예수 이름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의 나무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 거하시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말씀해 주시기를 정말 당연히 그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요. 그러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에게 그 나무가, 그 나무의 그런 어떤 정체성이 바로 예수 이름의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예수 이름을 불러서 예수 이름으로 그 나무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거를 넘어서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 경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열매를 맺게까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참 포도나무를 심으실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의 이름은 예수 이름의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부르면 나아가는 모든 자들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자들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평안과 사랑과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14장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사랑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너희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정말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겠다, 넘치도록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과 얼마나 대비되는 말씀입니까? 나는 지금 근심하고 있고 나는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사랑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무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기쁨을 완전히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평안이고 진짜 사랑이고 진짜 기쁨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예수 이름 안에만 있으면 이러한 진짜 평안과 진짜 사랑과 진짜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진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평안과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기쁨이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 아니고, 기분에 따라 변하는 것 아니고,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정말 절대적인 그런 기쁨과 사랑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요, 정말 영적인 평안과 사랑과 기쁨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평안과 이러한 사랑을 소원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이름 안에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불러서 그 안에 거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어쩌면 아픈 기억들, 피하고 싶은 기억들, 그런 어떤 유대인들을 향해서 흘러내려고 있는 그런 기억들을 피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분위기를 엎으시고 반전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당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가지이니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포도나무에서 올라오는 진액이 그 가지에도 그대로 전해지고 또 그 가지에 있던 모든 진액들이 열매를 통해서 열매 맺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잠포도나무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뒤에도 심기어 있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 이름의 큰 나무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그 나무에 있는 자들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무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마음껏 누리면서 열매가 풍성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평안과 사랑과 기쁨의 그 진액이 내 안에 충만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삶에서 열매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이적을 경험하며 치료를 경험하며 또한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2020년 예일중앙교회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 열매를 맺는 과정도 또한 정말 행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평안과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버지께 또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참 포도나무시니 우리가 그 가지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 이름의 그 나무 가운데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신 그 축복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정말 그 진액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평안과 사랑과 기쁨의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을 또한 증거하는 그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또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